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계획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8장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러면서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이 제사장의 출애굽기 28장은 전체적으로 일단을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일단은 누구의 후손이냐? 아론의 후손들이 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그 중에서도 엘리에셀의 후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누가 나오냐면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 이렇게 4명이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에는 전면에 나서서 하는데 나중에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불을 다루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타 죽는 이런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엘르앗살이 주로 전면에 나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고 이다말은 주로 이제 그 제사 이 성막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받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엘르앗살이 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요.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모세는 이제 전체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모세의 후손들은 전면에 나서서 어떤 일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주로 제사장의 역할은 아론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뭘 입히냐? 옷을 입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옷이 필요합니까? 이 옷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에 반드시, 그 제사 지낼 때에 반드시 제사장의 이 예복을 입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복장과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님 그 시대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훌은 이제 유대 지파죠. 이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론과 홀이 이제 주로 이제 아론이 모세 대신에 이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맡고서 모세가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송아지 우상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아론이 그거를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론은 사실은 지도자지만 인간의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에서도 미리암하고 같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런 일도 이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론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으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옷으로 입혀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오늘날에 교회에서도 목사는 원래 가운을 장착을 하고 옷을 입고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서죠. 특히 성찬식을 할 때는 꼭 입습니다.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가운을 입습니까? 성가대가 찬양대가 꼭 가운을 입죠. 그리고 또 누가 입죠? 헌금위원이 또 가운을 입습니다. 그것은 나의 본 모습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구별됨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청중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한 부분을 맡아서 그 예배의 한 부분을 거행을 하는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예배를 돕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옷을 입는 거거든요. 가운을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옷 자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 더러운 옷을 빨고 거룩한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을 보면 세마포로 만든 이 관이 있고 이 금패가 있습니다. 금패가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이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습니다. Holy to the Lord 이렇게 써 있거든요. Holiness, holy가 무슨 뜻입니까? holy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sanctus라는 말이 있죠. 이 두 가지 말이 있는데 구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사람과 구별되진다 라는 말이 바로 holy, sanctus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제사장은. 그래서 여기 보면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러니까 죄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잖아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고 하나님 앞에 성결된 자로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런 부분들을 제사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어깨에 견대를 차고 이 견대에 흉패가 이렇게 있죠. 그 흉패에는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족속을 지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2지파를 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은 위에 앞치마 같은 거예요. 앞뒤로 된 앞치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얀색 세마포에다가 에봇 받침이라 그래서 파란색 이 에봇 받침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에봇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으로 입는 거죠. 그리고 속바지를 입고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세마포 옷이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 받침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에봇을 입는 거예요. 앞치마 같이 생긴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 흉패를 다는 거죠. 그리고 세마포로 한
천으로 만든 옷을 모자를 쓰고 관을 쓰고 그 다음에 패로서 이 딱딱한 새로서 관이 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된 금패를 끼는 것이죠.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흉패에 새겨진 12지파는 이 보석마다 유다는 홍보석, 이사갈은 뭐 황옥, 스불론은 녹주옥, 르우벤은 석류석, 시므온은 남보석, 갓은 홍마노, 에브라임은 호박, 므낫세는 백나노, 베냐민은 자수정, 단지파는 녹보석, 아셀은 호마노, 납달리는 벽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서 에봇 위에 이제 흉패를 가지고 이 12지파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이나 우리가 성례전을 할 때도 현대에 와서 목사가 주의 성직자가 이제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찬을 하잖아요. 성례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 성례전을 치르는 거거든요. 성례전을 대표해서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대표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본인이 직접 친히 제물이 되시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목 제물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역할을 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으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전에는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이 지파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지만 모세도 아론도 레위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지만 그 지파가 이제는 구별이 없어졌어요. 뭐로 구분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담대히 이제 찢어진 휘장, 갈라진 휘장,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에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 향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기도의 향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축복, 죄사함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가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의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내가 이곳의 제사장이다. 이곳에 내가 가정에 내가 제사장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중보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죄를 사하시고 그곳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약시대 때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지파의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을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제사장이 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현장을 놓고 현장에 죽어가는 자들의 중재자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흑암과 죄와 사망의 법을 무너뜨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현장에 선포되어지므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